집이 무너지고 고향 땅을 잃고 그저 정처 없이 피난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 운이라도 좋으면 유엔이든지 주변 국가이든지 이런 난민들을 수용하면서 만들어 놓은 천막 안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없다면 그들의 삶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전쟁 이후에 피난길을 떠나보셨던 경험이 있는 우리 교회 어른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 닿겠죠. 나라를 잃었다는 것,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것, 내 생명을 보존해 줄 주체가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소중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제 36년은 나라 잃은 슬픔과 아픔을 우리 민족이 어떤 형편이었는지 너무 잘 기억하는 우리 근역사의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맥켄지 선교사가 본국의 선교 보고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자유를 향한 한국의 투쟁이라는 책에 보면 당시 우리 민족이 어떤 형편 가운데 피난길에 있고 나라 잃은 그 과정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만주로 피난 가고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이 맥켄지 선교사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선교본부에. 만주를 찾아오는 한국 실향 이주민들의 말 못할 참혹한 고생은 이를 목격한 사람의 언어로도 그 표현과 이해가 심히 어려울 지경이다. 엄동설한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서도 헌옷을 입은 말없는 무리들이 10명, 20명, 혹 50명씩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눈 덮인 산 언덕을 허물어지듯이 밀려간다. 여러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죽어갔다. 여자들은 제대로 옷을 못 입어 허리가 퍼렇게 드러났는데 등에 업힌 어린애들은 벗어넘는 발목이 새파랗게 노출되어 얼어 있었다. 이렇게 가엾은 얼굴을 하고 몇백 리를 아무 말 없이 걸어간다. 더 이상 그들이 한 발도 더 내놓을 수 없을 때까지. 나라 잃고 어디게 기댈 데 없는 그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현실이 이 선교 보고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도 그렇게 다르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들의 일생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들 얼마나 눈물 흘리며 힘들었을까? 지금은 난민이 되면 유엔에서 난민촌도 꾸려주고 그래도 어떻게 비상식량이라도 좀 주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 길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거라도 있었지, 당시에는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문제였고 생명을 잃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인데, 예전에 성서 문화를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좀 의아스럽고 놀랐던 광경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뉴스에 자꾸 거론되고 있는 이란이라는 곳에 기독교 유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인데 기독교 유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란의 수스라는 곳인데 이 수스는 시골이지만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 궁궐이 있었던 이 궁터가 폐허로 변한 유적이 있는 도시가, 이 마을이 수스라는 곳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궁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도시의 역사는 5,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멸망해 가는데요, 처음에는 북아수르 제국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지더니 나중에는 잘 아시는 대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도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파괴된 계기는 몽골의 징기스칸에 의해서, 그 부하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이 성은 완전히 폐허가 이뤄서 오늘에는 그 흔적만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곳에 있는 한 묘지, 무덤 때문입니다. 이 무덤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무덤은 그들 입장에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묘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지하에 보면 다니엘의 관이 정성스럽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많은 이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묘를 참배합니다. 자기 역사의 찬란한 조상들의 왕궁터는 그 옆에 폐허가 된 채로 그냥 다 있는데 이 무덤은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었고 포로였던 유대인, 그 무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놓고 봐도 그렇고 의아스러운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살아갔던 시간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만만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난세입니다. 난세.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매우 젊은 날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왕의 이름이 4명 정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왕들까지 보면 다니엘은 약 6명의 왕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자르 2세가 가장 먼저 긴 기간 동안에 바벨론의 왕으로 있었고, 다음은 에월무로닥, 그 다음은 네리글리살, 그 다음은 라바시마르둑, 그 다음은 나보니두스, 그 다음은 벨사살,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있죠? 그 왕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차례차례 혼란스러운 그 시기 가운데 바벨론의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BC 539년에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당시 바사, 성경엔 바사라고 하고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일생은 이러한 역사적 고비고비를 넘습니다. 이 모든 고비고비를 넘어서 생존했고, 다니엘서는 다니엘에 대해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는 걸 보면 그의 일생이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국가가 들어서고 모든 시대를 하지만 통틀어서 불안한 이들 모두 가운데도 한결같이 존경받고 당시 통치자들이 의지하고 싶은 신하였고, 그래서 부름을 받았고, 이게 쉬운 문제였겠습니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포로된 식민지 백성이라면, 노예라면 그들을 침략하고 자기들을 노예 삼은 그 침략국의 정치와 통치 원리를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다니엘은 그 긴 시간 동안에 자기의 의지를 지켰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으며 2600년이 흐른 지금도 그 이방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남다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의 신앙의 태도 말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그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일생을, 평생을 생명을 걸고 살아야 되는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순간순간 그는
내가 이 순간에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며 그의 일생을 이어오는데, 저는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 시절에도 세속의 도전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는가 하면, 교회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역시 그 안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비춰지기도 합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왕은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 정복을 하는데 유다도 역시 그 대상이 되고 결국 유다도 복속하게 됩니다. 그는 왕과 유력한 귀족들과 또 그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의 상당수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때 끌려 바벨론으로 이거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그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의 리더를 길러내는 일종의 왕립학교에 각 끌려온 포로들 중에 그래도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바벨론의 모든 학문으로 바벨론의 예절을 따라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유력한 이유들로는 이제부터 바벨론은 침공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라는 것입니다. 다민족 국가이다 보니까 그 민족에서 출중한 이들을 길러내서 리더로 훈련시키고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서 다시 그 민족을 다스리게 하면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또 하나, 언제고 일어날 수 있는 반란이 있을 것인데 이 반란도 조기에 잠재울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마음으로 각 민족들에서 리더들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로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지금 그 기회를 잡고 그 교육의 현장, 굉장히 특별한 현장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조국을 떠났습니다. 잡혀왔습니다. 다니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아닙니까? 기가 막힌 기회. 보통 포로로 끌려가면 정복민들 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게 다반사인데, 그러다가 죽어가는 게 다반사일 것 같은데 오히려 노예가 아니라 바벨론의 관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것처럼 기가 막힌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 기회를 개인적인 출세의 기회로 삼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반감 없지 않겠지만 그거는 빼놓고라도 다니엘은 신앙적으로 그것이 결코 좋은 길, 선한 길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3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요,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같이 끌려온 같은 민족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이게 걱정인데 이들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왕의 음식이 주어졌고 왕의 포도주를 그들이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 신분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기름지고 좋은 음식들을 지금 그들은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음식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편하게 먹고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의식이 있을 때 포로로 끌려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그 민족이 망했고 나라가 망했고 자기가 포로로 그곳에 끌려와 있는지 이유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말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던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해서 망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잘 알고 있었던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기회지만, 좋은 음식이라 하지만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그 우상의 재물들을 먹고 마시고 편안히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출세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신앙의 양심마저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 있던 세 친구는 결심을 합니다. 이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했을까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 길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서 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말이죠.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무슨 결심을 했냐면,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내 몸을, 내 신앙을 결코 더럽히지 않겠다, 이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심이 서자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모든 훈련 과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환관장 아스프나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내려주신 음식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 줄 아십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노예 신분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나라의 왕이 그들을 어여삐 여겨서 음식을 내렸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음식을 하사했는데 그 음식을 앞에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음식이 더러운 음식이다, 부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해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아니, 용서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거 아닌가요?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당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나이는 15살 아니면 16살쯤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쭉 나이를 놓고 보면 다니엘이 몇 세에 죽는지가 나옵니다, 대략. 그때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의 믿음과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책임진 사람이 당장 뒤집어 엎어도 할 말이 없지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시면서 10절에 이야기하는데, 10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나도 왕의 부하다, 왕의 명령이 있는데 내가 왕의 명령을 받고 이 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너희들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 자칫하면 너희들 요구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은. 그러나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친구들이요, 이제 환관장 아스프나스에게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협상안을 제시했냐면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그들이 환관장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열흘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이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 먹지 않습니까? 나중에 비교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과 물만 먹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아주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입니다.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최초인 작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 여러 해 전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거는 남북의 분단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려니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이번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는 너무 참 대단하고 자부심이 생기는 참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작품 중에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발표됐던 소설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여자였던 영해라는 여인입니다. 그가 나중에 작가의 말을 들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도 꾸면서 갑자기 선언하는데 나는 지금부터 채식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주인공은 영해인데 정작 이 소설에는 영해의 이야기는 하나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영해를 둘러싸고 있었던 남편의 관점에서, 형부의 관점에서, 언니의 관점에서 이 영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가정폭력이 다 이루어집니다. 어떻게든. 어떤 장면은 아버지가 억지로 영해의 입을 벌려서 탕수육을 쑤셔 넣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정도로 폭력을 지켜가면서 소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규정 안에 있었던 그 규범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영해를 어떻게든 다시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맨부커상을 받고 나서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작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필사적으로 그런 인간이라면 그런 인간이 되기를 거부했던 한 여성을 세 명의 시각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소설을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각 바벨론에서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었고, 누구라도 당연한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기에서, 강요되어지는 그 현실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그들이 만든 카테고리 안으로 자기를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이 바른 인간이 되고 바른 신앙인으로 서고자 했던 다니엘의 모습과 묘하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채식이라는 단어가 그런 생각을 가져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카테고리 안으로 직접 관련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있긴 합니다만, 다니엘의 선택은 그들이 만들어놨던 어떤 규정과의 구별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도 그렇습니다. 환관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결과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초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채식과 물만 먹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대했던 이들보다 훨씬 나았다는 겁니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자기의 믿음을 따라 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자리는 출세할 수 있는 자리였고 평안한 자리였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호의 기회가 마치 하늘에서 두꺼운 동아줄이라도 내려온 것 마냥 그 앞에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밖에 사람이 봤을 때 기가 막힌 행운을 다니엘은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이거를 거부합니다. 이건 다니엘의 객기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채식주의자였으니까 그것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행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왕의 음식 가운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내려옵니다. 우상의 제물을 대하는 겁니다. 왕의 음식은 율법에서 금지된 음식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 눈앞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왕의 포도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기에, 자신의 영혼과 삶이 부정하게 되기에 결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걸 먹지 않겠다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그 순간 그곳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인 이유로 결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일상에서 드러나는 사소한 문제로부터 신앙 양심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막아서야 되는 부정과 부패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원칙은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이 없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결단의 순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해가 되는 것이라면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 가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것임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삶이라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맞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신앙만을 쫓는 거룩한 비전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비전의 사람. 우리도 바른 신앙을 걷기 위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거룩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신앙의 품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나만의 신앙의 자기 방어 기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지 않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왕이 내린 음식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 개인적인 욕구를 얼마든지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한 다니엘이 보였던 믿음에 관한 것이고 거룩한 비전으로 행했던 그 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신앙과 비전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내리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서는 오늘 1장의 본문이지만요,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묵시문학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중반부에서 보면 다니엘이 깨닫게 됐던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거든요. 이 환상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 그 이후에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게 있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던 사자는 다니엘이 지금 처하고 있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새 갈빗대를 문 곰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입니다.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표범이 등장하는데 이 표범은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헬라 제국, 즉 알렉산더와 그 헬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철 이빨과 10개의 뿔과 눈과 입이 있는 작은 뿔을 가진 짐승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렸던 로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섰던 그 금신상을 뜨인 돌 하나가 와서 무너뜨려 버리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들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가실 이 모든 일들을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어쩌면
다니엘로 하여금 지금 느부갓네살 왕 치하에 있지만 여섯 왕이 지나 마지막 다른 왕조, 아니 다른 나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도 그가 통치의 일선에 서 있을 수 있었던 모든 비결이 아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고, 다니엘의 모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일대로 행할 때 난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는 충성스럽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니엘을 통하여 일하셨던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영적인 비전의 사람 다니엘이, 영적인 다니엘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니엘처럼 살고자 다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신흥의 권속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난세 가운데 다니엘의 일생을 살펴봅니다. 오늘 이 시절에도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믿음으로 행하는 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